제가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 소망이 과연 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할렐루야. 땅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 땅은 영원한 것이 되어줄 수 없고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너희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도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러 가느냐면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집,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 집, 할렐루야. 그 집을 한 명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집은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집은 누구도 탐낼 수가 없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집. 그 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집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집은 마치 질그릇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 질그릇 같은 보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집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질그릇이라는 것은, 왜 질그릇이라는 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음이라. 그 다음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전쟁만 일어나도 그 집이요,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그런 집.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땅의 흙으로. 아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니,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과 새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암만 내가 얼굴을 치장하고 암만 내가 이쁜 옷을 입고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스럽게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봐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알몸으로 나오신 적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거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몸으로 가지 우리가 뭔가를 쥐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지금 100년 산다고 해도 한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그 영원한 집은 막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은 그 집을 만약 그 집을 받기 위해서 통과할 때에 은행에 대출을 하나 내더라도요, 서류가 3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집에 하나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 서류는 과연 몇 가지가 될까요? 여러분도 고민해 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그 영원한 집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정,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영원한 집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자하셔가지고 봐주시겠지. 하나님 인자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러나 그것은요, 천국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예요. 봐보십시오. 노아가 상복되기 위해서 120년 긴 시간을 가지고 배를 만들 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노아에게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예스하고 오케이하고 그냥 받아들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은, 그 기간 때는 너가 무슨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한다 그러면, 너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만 받는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누가 보더라도요,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노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밖에서 형제간들의 비명의 소리, 밖에서 가족들의 비명의 소리, 친척들의 비명의 소리, 친구들의 비명의 소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은 한 번만 열리면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그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에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내 믿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아무 때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에 제가 그냥 막연하게 설날에, 추석날에, 그 명절에, 그 황금 시간에 그냥 부흥회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는 맞아요. 성도들이 다 그냥 중요한 그 명절 때 신을 다 까먹고 있어요. 다 기억하게 생겼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명절 때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들 보면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요 그냥 우리 교회 신사들한테, 성도들한테 우리 설날에 부흥회 합시다. 효도 설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굳이 설날에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일날 더 많이, 더 잘해주라고, 부모님께 산책절 더 많이 찾아가 보고 시간 내서 지나드리고 필요하면 용돈 보내드리고 평일날 더 많이 찾아가면 되지 않냐고. 꼭 굳이 설날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바쁘잖아요. 노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2, 3일씩 순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내 믿음 체크하고 내 신앙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단어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시간,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우리가 우리 세대에 신앙생활 할 때는 연초가 되고요, 이렇게 설날이 되면은 기도이 꽉꽉 찼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에 모일 시간에, 여러분 휴가가 될 때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기도원으로 갔어요. 한 주간 그 휴가 때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 믿음, 내 신앙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휴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의 수단은요 더 높이, 지령은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마치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은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집은 한 번 들어가면 부서지지 않냐고, 깨지지 않냐고, 튼튼하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욥기서 17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 내가 서른이라는 것은요,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지옥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를 지옥, 그 지옥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는 믿음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욥이 생각에 자기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는 꽤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던 이 욥이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부터 이렇게 짜증이 나고 투정이 나고 화가 나고 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 신앙이 뚝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땅의 힘,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무엇이요? 뭐가? 무덤에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있는 너는 내 어머니. 무덤이 곧 아버지가 되고 구더기가 엄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우리 믿음 뚝 떨어지면 무덤이 아버지가 되고 구더기가 엄마가 된다니까, 어머니가 된다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어디예요? 지옥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것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과는 예수가 없으면 바로 그것은 지옥에 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집의 주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이 아버지가 되고 구더기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서 34장 15절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다 두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어서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천국 그 문 앞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박수받고 환영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통과. 탁탁 그렇게 걸려서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번 집회, 이 연휴 집회에 여러분들 내 믿음 체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버림당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서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버림당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천국 영원한 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